오늘 설교 제목은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자, 하나님이 들으셨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백성이 누구에게 원망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될 분에게 원망을 했어요. 무엇을 원망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들이 원망한 결과로 어떤 벌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사라졌다. 이 말은 진영 전체를 태우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신 거죠. 민수기 1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원망했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서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진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만 그럴 뿐이지. 근데 이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원망을 듣고 함께 원망하는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 원망은 전염병과 같은 것이구나. 10명이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의 자리로 갔구나. 원망은 전염병과 같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한 사람이 딱 원망하고 불신앙하잖아요. 금방 교회 전체가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딱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얼마 안 지나면 그 가족 전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없나. 10명이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떼거리로 함께 원망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이 와서 헛소리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우리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애굽으로 못 간다. 이 광야에서 죽을 수 없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정확한 판단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단력조차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경 보니까 유대인들은 멍청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똑똑하지 않아요. 전혀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또 한 가지 더 생각이 된 게 뭐냐면요, 아니 죽더라도 올라가서 죽자,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더라도 가나안에 가서 죽자, 이런 말이 좀 터져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뭐 광야에서 죽었거나 애굽에서 죽었거나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이상한 말을 자주 떠들면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4장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적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모여서, 모이면요 불평하면 안 돼요. 모이면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을 것이다. 원망의 결과는요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에 질려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심심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고, 심심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심심하면 원망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어떠시냐고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땡큐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을 이유가 없잖아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죽음으로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끝내버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해요. 근데 요 다음 거 잘 따라해야 돼요. 결혼하신 여자분들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밖에 말 안 하네. 5분 외에는 결혼하신 분 우리 교회에 없습니까?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죠? 감사합니다 하세요. 불만이 있죠? 불편이 있죠?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복이 임합니다. 불평하니까 불평하는 그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복이 임한다니까요. 남편들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베이스로 말하지 말고 좀 소프라노로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베이스로 하니까요 불만이 가득한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악녀가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해야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재벌이 아니었던가? 이런 헛소리할 필요가 없어. 그죠? 헛소리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전 성도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요.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경만 가르치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복음만 말하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애쓰는 제사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말이에요. 그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니까요.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 많아도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불행한 거예요. 반대로요, 감사하는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 봤나요? 없어요. 매일 감사하는데 왜 불행해요?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내가 들어노라. 원망하는 말을 11장 1절에서도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요, 삶을 두고 맹세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원망을 하고 틀린 원망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원망하면 그대로 갚아주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외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됐을까요? 오늘 제목대로 한다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한다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외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믿음의 말하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광야에서 다 죽이기를 원하시느냐?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원망하지 않았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과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들이 평생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큰 소리 6절부터 9절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요,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전에 말했죠. 정탐꾼들은 정탐만 하고 그 정탐한 결과만 보고하면 돼요. 올라가자 안 가지 말자. 이거는 정탐꾼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정탐하러 갔더니 이 땅이 이렇더라. 이 땅이 이렇게 생겼더라. 나무가 이렇고 과일이 이렇고 해안 쪽으로 누가 살고 이것만 보고하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또 올라가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못 올라간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정탐만 하고 오면 돼요. 왜 올라가자 말자를 자기들이 결정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데. 여러분요, 10명의 정탐꾼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말을 따라가지 말자. 주여, 나는 언제나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말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음 절에 보면요, 회중들이 돌로 치려 했어요. 그만큼 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원망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요,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데 특별히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미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레위 사람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그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당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당을 짓고 뭡니까?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그죠? 다니엘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원망했느냐? 쉽게 말해 이거예요. 왜 당신 형제들만 지도자가 되고 대지상이 되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당신 형제 둘이가 다 해먹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당신 형제만 지도자가 되지 말고, 당신 형제만 제사장 되지 말고, 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 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요, 모세와 아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세는 애굽에 안 가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해서 갔다니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대제사장 기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늘 인간적인 눈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왜 너희 형제만 다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레위 자손도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했고요, 모세도 레위 자손 고라에게 네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말합니다. 그럼 누가 분수에 지나치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16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딱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 것하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성경 해석하고 우리가 성경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주의 종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하고 하나님이 직임을 주어서 그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 이게요. 근데 레위 지파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왜 스스로 촌에서 높아지려고 하느냐라고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 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 7절 보세요. 16장 7절. 내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레위 자손들 보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결국 누가 분수에 지나쳤죠? 레위 자손 고라가 분수에 지나친 거죠. 사실 보세요.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성막을 유지하고 지키고 돌보는 일에 아주 중요한 직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병력의 의무도 없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노라고 나섰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도요, 각자가 지켜야 하는 분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로서 내가 지켜야 될 분수가 있어요. 중직자들은 중직자로서 지켜야 될 분수가 있고요. 성도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위치에서 지켜야 될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수에 지나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레위 자손 고라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이 원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다 죽었어요. 원망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4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라 자손이 다 죽었는데 또 이 백성들이요, 이렇게 죽은 것 본 지 얼마 안 되는 이 백성들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보세요. 모세는요,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입니다. 이래도 원망받고 저래도 원망듣고.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땅을 갈라지게 합니까? 땅을 갈라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들을 삼키는 재앙을 주신 분도 누구셨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요, 성도들에게도 계속 남아있어요. 저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불치병이 걸렸구나. 완전히 불치병이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습관은요, 무슨 병이다? 불치병이에요. 그건 불치병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엑스레이는 안 나오는 불치병이에요. 잘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자꾸 원망하는 사람이 결혼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불편했던 거, 안 좋았던 거, 원망하는 것 자체가요, 뭔가 자기가 생각대로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 원망에는 분노가 숨어져 있고 책망도 숨어져 있고 미움이 가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친척을 원망했던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딱 결혼하면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안 살기 때문에 원망이 조금 줄어들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줄어드는 게 아니죠. 또 부모님이 한 소리 하면 또 원망이 또 부활하죠. 하는데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어요? 배우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자로 바뀌어서 오랫동안 살다가 또 이놈의 자식이 또 내 말을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또 누구로 원망해요? 또 자식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망이 가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 가면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친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친구를 원망하고, 이게 딱 불치병이 돼가지고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늘 누군가를 원망해야 돼. 어떤 면에서는요, 막 원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럴 때 그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꼭 하이에나가 비슷해.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불치병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원망하는 입이 딱 열어지려고 하면 입을 딱 막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유, 원망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불치병이 또 재발하는구나. 그렇죠? 나는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몸에 좋다는 약은 그렇게 챙겨 드시면서 원망하면 소용없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마음의 상태가 끝난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이 원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원망의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자, 민수기 17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레위 자손이 자꾸 덤벼드니까 하나님은 좀 이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무엇을 하나씩 가지고 오래 했죠? 지팡이를. 그리고 각 지파별로 뭘 적어라?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누구를 이름 적었죠? 아론의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궤 앞에 두고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10절 보세요. 17장 10절.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앞으로 이 아론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아, 우리 선조들이 원망하다가 죽었구나. 그 하나님은 제발 이 백성이 나를 좀 원망하지 않도록 좀 해라. 증거궤 앞에 두어라. 원망하다가 죽은 사실을 원망을 거치는 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신다. 원망을 싫어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요, 원망하는 말이 듣기 좋아요? 감사하는 말이 듣기 좋아요? 감사하는 말이 듣기 좋잖아요. 자꾸 원망하고 짜증내는 말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원망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되면 동네 북인 줄 아십니까? 심심하면 목사님 어떠고 목사님 어떠고 목사님 어떠고 목사님 어떠고 목사님 어떠고. 동네 북이 안 해요. 목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저는 성경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이런 걸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 내가 차라리 뭐 심리학자 하지 목사 왜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보인다니까요. 원망하지 마세요. 자, 21장 5절 보시면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동시에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시네. 가관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거 없고 물도 없으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보시라고요.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복 받은 게 뭐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되었죠? 자기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불신앙하지 않았다면 지금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신앙함으로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참 보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떡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들도 시원찮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원망하다 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성경 잘 보시면 아시겠죠? 뭐에 물렸어요? 풀뱀, 독사에 물렸다 그 말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독사라 했어요. 원망하면 무엇에 물린다? 독사에게 물리는 거예요. 원망하면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독사에게 물리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빨리 구리뱀을 쳐다보고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원망을 거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원망하면
독사에 물린 채 독이 계속 그 사람에게 퍼지푸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10분의 9는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경 찾아가면서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결론 내려버려야 됩니다. 원망을 내가 거쳐야 되는구나 스스로 결론 내려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망할 수 있는, 원망하고 이 거리는 내가 만든 거리구나. 이게 답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에다가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오늘 사실 이 면이 좁아서요, 서론도 안 적었고 결론도 제가 안 적었어요. 결론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째, 지금까지 했던 설교 결론입니다. 불에 타 죽는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그죠? 불에 타 죽어요. 진영 끝에 불이 붙었으니까 모세가 기도 안 했더라면 다 불 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들은요. 세 번째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한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겠다, 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시체가 된다. 원망하면. 이 말은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망하면 땅에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땅에 삼킴을 당해요. 원망하면. 여섯 번째로, 원망하면 연병이 옵니다. 질병이 온다는 말이죠. 일곱 번째로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요. 여덟 번째요, 불뱀하니까 여러분 희미하죠. 독사에게 물린다. 원망하면 독사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원망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불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원망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원망자 이루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원망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은 계속 고생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원망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삼킴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 여러분이 원망하면 여러분 가정에 연병이 돌아서 자녀 다 죽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 자녀까지 다 독사에 물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내 미래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요. 오늘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감사가 안 돼요. 독사한테 완전히 물린 겁니다. 그래요, 나 감사할래요. 억울하지만 감사할게요. 일이 나와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잘 기억하시고, 이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었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하면서 저 자신이 많이 치유가 되어졌고, 저 자신이 많이 좀 회복이 되어지고, 나도 참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은 원망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언제나 말씀 가지고요,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따라가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 하나님은 내게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늘 그렇지만 감사하라. 이렇게 어제 우리 희선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아빠 음식 때문에 못 견디겠다더라고요. 왜 음식 때문에?
주는 이제 뉴욕에서 한 8년 넘게 살았죠. 켈리에서 한 4년을 학교 생활 살았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는 또 이렇게 LA하고 가깝잖아요. 캘리포니아 안에 LA가 있으니까. 그냥 가끔씩 이렇게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나가면 한국인 식당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견딜만 했대요. 학교 음식도 지금 대학원보다 학부 다닐 때가 더 좋았대요. 그런데 지금 학교 음식은 삼시세끼를 매 1년 동안 지금 먹고 있으니까 너무 막 질리고 막, 그 지금 막 뉴욕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뭐 이렇게 음식이 너무 이렇게 막 학교 음식, 여러분 학교 음식 먹어보면 아시죠? 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정말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부 다녔던 그 대학보다는 대학원 음식이 너무 안 좋고 또 뭐 나갈 데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막 아빠 이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했겠어요? 감사해라. 야, 미국 유학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 수두룩해. 네? 니네 지금 미국에 있는 주제에 무슨 그걸 불평하냐? 감사해. 안 굶어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해. 감사해.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 감사하는데 또 오늘 저녁 먹을 거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음식 먹으면요, 그 음식이 건강이 되지만요, 불평하면서 그 음식 먹으면 그건 독이 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데 그들은 늘 욕심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주의 종에게 도전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도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인내하면서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감사부터 하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불평하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한 주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